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하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 생활 비록 70년이지만은 70년이 길다고 하면은 길 수 있고 짧다 하면은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벅찬 감격을 잊지 못하고 오늘 1절에 꿈꾸는 것 같았구나. 오늘 이번 우리나라도 8월 15일이 되면은 강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복절 해방된 지 6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 강복절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국사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될 때 이 강복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축복의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해방의 기쁨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라가 있음도 감사하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복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 해방을 가져다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 해방을 통해서 기쁨과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이고 왜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해방은 종되었던 삶, 압박과 서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왜 일본의 압제 가운데에서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됐느냐면은 1800년도, 1895년도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895년도에 강화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강화도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내정을 간섭을 했어요. 정치도 간섭을 하고 또 사회도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 왕도 간섭을 하고 이제 간섭이 점점 시작이 되더니 일본이 이제 대야망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니까 우리 한반도가 가장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잡아먹어야 청나라와 러시아를 순조롭게 다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1910년도
8월 23일 날 우리나라 내정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이때부터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안을 내걸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 1945년도 해방이 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지은 공출을 다 수거해 가버렸어요. 착취를 했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 아버지들은, 청년들은 다 보국대로, 청년 돌격대로 이렇게 다 잡혀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젊은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과 성도 다 빼앗기고, 이게 창시개명. 나중에는 말과 글도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아직도 어르신들 보면은 일본말을 가끔 써요.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민족 혼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러한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주권을 빼앗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을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지만은 잡아가고, 애국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교회들 엄청난 억압과 핍박 가운데에서 힘 한 번 못 쓰는 36년 동안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압박과 서름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을 기쁨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해방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것, 만지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못합니다.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고 싶어서 배낭을 메고 가고 싶고 가지도 못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주권과 민족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행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이 우리가 민족의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물론 중간에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 6.25 전쟁도 우리가 6.25 사변 기념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6.25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1945년도에 우리 국민 생활 수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 해방됐을 때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44살, 44세.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02명이었다고. 많은 질병과 많은 원인모를 것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랬지만 나이가 줄었다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한 그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호적을 늦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았어도 나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이런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 당시에 문맹자가 77%. 왜냐하면 그를 알고 싶어도 그를 못 수지했으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해방된 지 지금 67년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신없죠? 정신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입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보고 갈 곳 다 가고 보지 못한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돈 못 갈 거고 연세 드셨으니까 에이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사느냐 이까짓 한번 그때로 한번 가보자. 혹시나 그럴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저희 등까지도 얼굴까지도 대하기도 싫은 때가 그때. 그럼 우리는 이 해방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한번 도국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게 하게끔 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자기들의 그 해방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대사건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2세대가 지난 거 아니에요? 1세대는 30년이니까 2세대가 지나고 난 그러한 긴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36년이잖아요. 거의 2배잖아요.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고 우리에게는 해방이 있을 수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당시에 파사왕 고레스도 그 마음을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운동을 펼쳤는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느냐? 많은 민족의 애국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합리 사건 아니에요. 제합리 사건. 화성에 있는 제합리 교회 사건.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역사 자료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이 어때요? 거기에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거기 다 교회로 집합을 시켰어요. 그 안에 교회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다 못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살려버렸어요. 그 제합리 지역의 일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일본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많은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잡아서 거기에 불태워서 유다, 남유다도 이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야, 너네들 고국 땅으로 다 돌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야망은 영원한 것 같아도, 힘과 권력은 무궁한 것 같아도 그것은 순간에,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대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자폭탄에 의해서 그들은 아휴, 이게 어찌 됐니?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 너무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과 세상에 유능한 것 너무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현명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8.15 해방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과 들에서, 집에서, 지하에서, 굴 속에서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일본의 앞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세대가 지나면서도 그들은 뭘 외쳤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민족에게도 해방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 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런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들과 나라와 백성과 방백들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얻어터지고 다시 일어나고 어려움에 처해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일어나고 완전히 그냥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았는데 예? 부산 조그만 것만 남은 거잖아요. 밀리고 밀려서 부산에까지 밀렸잖아요. 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우리 민족, IMF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일어난 우리 민족. 여러분,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것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올림픽 런던이라고 하는 유럽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그들이 그냥 태극기를 내치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그들이 열심히 땀과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금메달 딴 사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은 저 꼴등한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어제 김포공항에 무슨 유도 선수하고 또 박태환 선수하고 이렇게 오는 그 사람들만 딱 사진
비춰주고 꼴뚱한 사람, 예선에 탈락한 사람 안 비춰주더라고. 난 다 비춰줬어. 다 같이 나와야지. 왜 금메달 딴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고. 무슨 그것도 순서입니까?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은 물론 태극기가 뭐 거기 런던에 올라간 것도 감사한 거지만은 모두가 다 힘을 합해요. 그들 밥숟갈 먹을 때 저 사람은 꿀꿀이 좀 먹었습니까? 똑같이 태릉 선수촌에서 밥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땀을 흘리고 대한민국을 빛내기 위해서 한결같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써보자 했는데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똑같이 쫙 나와가지고 응? 너나 없이 말이야 어깨 동무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았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해방을 맞이하는 이 강복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시금 이런 비극과 아픔과 서름과 억압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국방력을 더 강하여 정신을 더 강하여 어린아이부터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종북 세력들이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북한을 더 두둔하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철저한 방공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부합하고 저기에 부합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덥든지 알아.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 시점에서 저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지금 중상몰락하고 우리를 지금 억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짓눌리게 하려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된 이 강복절 절기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